오늘은 자녀 양육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며 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또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깨닫고 들은 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전에는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꽃은 작든지 크든지 세상의 모든 꽃들은 다 아름답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양의 어린이나 서양의 어린이나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어린이는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선 부모가 명심해야 될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임의로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대할 때에 하나님이 자녀를 창조하셔서 부모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자녀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을까요? 부모에게 괴로움을 끼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에 대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보면 참 감동할 만큼 대단한 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지어서 수입을 올려야 하니 열심히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결과를 떠나서 살아있는 식물을 키우는 그 자체에 재미를 가지고 몰입을 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대체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온 힘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여 밭에도 나무에도 채소에도 신경을 쓰고 때맞춰 약치고 물주고 김을 매거나 적과하고 그 정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만큼 정성 들여 양육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기업이 없고 그보다 더 놀라운 상급이 없습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왔고 또 지금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자녀들의 양육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드라라는 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 말이 어머니는 자녀 양육의 책임에서 제외된다는 그런 말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1절로 2절에서는 부모라고 했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기술을 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4절에서는 아버지만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정의 대표이며 자녀 교육에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자녀 양육의 궁극적인 책임을 아버지에게 묻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버지를 가정의 머리로 삼은 이상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자녀들의 삶의 모든 상태에 대한 마지막 궁극적인 결산의 책임은 아버지들이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은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애들을 어떻게 가르쳤기에 그 모양이야?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잘못된 모습입니다.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오늘날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원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부재한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버지의 폭력적인 행동에 의해서 자녀들의 심성이 파괴되는 경우는 대단히 많이 발견됩니다. 그런 말이 있지요. 폭력 아버지 밑에 폭력 아들, 맞는 어머니 밑에 맞는 딸이라는 말입니다. 술꾼 아버지 밑에는 술꾼 아들이 나오고 바람 피우는 아버지 밑에는 바람 피우는 아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의 폭력의 고통을 받으면 아들은 결심을 해요.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절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고 잘해주겠다 결심을 하지요. 그러나 결국 그 아들도 결혼한 후에는 자신도 모르게 폭력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아내에게 잘하면 아들도 아내에게 잘하고, 어머니가 남편에게 잘하면 딸도 남편에게 잘하고,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도를 잘하면 그 자녀들도 자기 부모에게 효도를 잘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느 부부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졌어요.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숨을 죽인 채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소리를 마음 졸이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점점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화를 이기지 못한 아버지가 옆에 있는 가스밸브를 틀었습니다. 그리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서 가만히 숨을 죽이면서 밖의 동정만 살피던 아들은 이상한 느낌에 방문을 박차고 뛰어나왔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거센 불길이 아파트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엉겁결에 창문을 열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뒤따라 창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버지도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자신도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온 가족이 다 고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다 무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재미있는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버지는 제비족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비처럼 날아서 땅에 사뿐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날라리였대요. 그래서 얼마나 잘 날았겠어요? 훨훨 날아서 땅에 사뿐히 떨어졌습니다. 아들은 비행 청소년이었다 그래요. 비행기처럼 날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유머에 나오는 것입니다마는 오늘날 가정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풍자적으로 꼬집어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결국은 아버지들이 가족들에 의해서 버림받는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의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러기 아빠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기러기 아빠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녀들 잘 되라고 일찍 조기 유학을 보낼 때에 자신은 국내에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엄마를 딸려 보내고 열심히 학비와 생활비를 붙여주면서 어쩌다가 기러기처럼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래놓고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식구들이 그저 서먹서먹하기만 합니다. 자녀들의 머릿속에 아빠는 그저 돈만 벌어 보내주는 사람이지 자신의 인격 형성과 인생 계획에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마하고는 그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고 친밀하게 지내는데 아빠는 저 멀리 서 있기만 합니다. 어느 사이인가 가족의 일원에서
벗어나 남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황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자녀들이 주로 누구 편을 들어요? 엄마 편을 들죠. 그래서 말을 합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아빠를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고 편하게 지내세요.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아버지의 양육이 중단되었을 때부터 이런 현상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만나는 최초의 교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임자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녀들의 양육을 위해서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본문 4절 끝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누구든지 육으로 난 육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일 부모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는 타락한 육의 본성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어머니가 불륜을 행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중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그의 모태에서 죄를 짓는 법을 배우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죄를 범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자녀는 죄 중에 출생합니다. 게다가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은 참으로 악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모가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면 자녀는 이 악한 세대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살도록 부지런히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우선 주님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교육의 내용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되 여기에 책망이나 체벌 또는 훈련을 곁들여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너무 많아요. 당장 대학에 들어가려면 수능 시험에 대비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국제화 시대에 성공하려면 영어를 가르쳐야 합니다. 그 밖에도 예능교육, 교양교육, 대인관계 잘하도록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시급히 가르쳐야 될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도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다 필요하지만 그런 것만 가르쳤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온전한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젖먹이 시절부터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조모 로이스의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에 그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도 얻었습니다. 그 결과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처럼 디모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처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교육가였고 예일대학교 교수였던 윌리엄 펠스 박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어치가 있는 것이다. 성경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그것과는 바꿀 수 없다. 이렇게 펠스 박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육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특히 교육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성경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 없는 성경 교육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배될 때에 천사들이 그들과 동거하며 그들의 가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천사가 그 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 하면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돼. 부모는 자녀에게 본을 보여서 자녀로 하여금 부모를 그대로 본받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교육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바르게 자녀를 가르치더라도 그 자신이 삶의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녀는 혼란스럽기만 할 뿐입니다. 오히려 그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해요. 기독교인 가정에 자녀들이 탈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입으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뭔가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주여 하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보이질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예로 이제 우리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다윗에게는 아내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 사이의 알력이 끊이지를 않았어요. 급기야 아들들 사이에 살육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다윗은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당부는 솔로몬에게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많은 여자를 아내와 첩으로 두었습니다. 그 때문에 나라가 점점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러더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르호보암은 그의 아버지 솔로몬을 보좌했던 옛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본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르호보암에게 본이 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 세대들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에 내분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나라는 둘로 쪼개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부모가 자녀에게 삶의 본이 되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본이 되었던 고넬료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였습니다. 가이사랴의 로마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경건했습니다. 자연히 그의 온 집안도 그를 본받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는 부모를 본받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본받아야 할 삶의 본을 몸소 보여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본을 자녀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말은 반항을 일으킬 정도로 분노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비록 어리지만 인격과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여워할 수 있습니다. 그 노여움이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는 않아도 앞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면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노여움이 쌓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폭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큰 다음에 자기 부모를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주위에 보면 그런 자녀들이 가끔 보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어릴 때는 가만히 있더니 사춘기가 되면서 노골적으로 반항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춘기의 반항은 잘 받아주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사춘기 때도 누르고 억압하면 다 커서 부모들에게 악감이, 노여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까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 후에 자기 배우자나 자녀들을 향해서 그 후유증이 나타남으로 해서 불행한 가정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상담사가 젊은 청년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오랜 기간 마약 중독자였고 아무리 치료를 해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상담사도 여러 가지 심리 치료 방법을 제시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안 되자 이 상담사는 엉뚱한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청년은 황당한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상담사는 청년이 안고 있는 문제에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청년은 결국 부모와 화해하고 마약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의 뿌리를 키워보면 가정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가족은 모두 사랑의 대상인 만큼 아픔도 함께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일까요? 어느 책에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노여하는 몇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8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우선 편애할 때, 편애. 여러 형제들이 있을 때든 아니면 단 둘만을 키울 때든지 아이들은 항상 어느 한편을 더 편애하는 데에 민감하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 스스로는 내가 어떻게 아이들을 편애하겠느냐고, 그냥 그 아이가 몸이 약해서 더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데 아이들은 그 속에서 편애를 보고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들만 아니라요, 성장해서 결혼한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편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자녀들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할 때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말이 뭡니까?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엄친아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근데 그 엄친아라는 말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들의 그 약자인데요. 그거는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그런다는 거예요. 내 친구 아들 누구는 공부도 잘하고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이게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엄마 친구의 아들, 엄친아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실제 그렇게 완벽한 자녀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존재하지도 않는 그 상상 속에 완벽하고 좋은 그러한 자녀들과 비교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실망과 낭망을 주는 그런 일들이 바로 엄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일, 자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또 지나친 강요를 할 때, 막 부모가 막 억압하고 강요하고 자녀는 원치도 않는데 자꾸 그 일을 가도록 막 강압적으로 나가고, 이럴 때에 자녀들은 노여움을 탑니다. 길을 꺾는 행위를 할 때도 그래요. 네가 뭘 해? 너는 못해? 이런 말들이요, 한두 마디만 이렇게 들려도 이게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의지를 꺾고 부모 앞에서 말대꾸도 못하게 하는 것이 자녀들 속에 분을 쌓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보호할 때도 그래요.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자녀는 결국에는 원망하게 되어 있고요. 또 마마보이라든지 마마거리라는 놀림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로 희생에 인색할 때에도 자녀는 노여움을 답니다. 이것은 이제 과잉보호하고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한국 부모들은 과잉보호에 많이 치우치는데 미국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에 합리적으로 기른다고 하면서 희생에 많이 인색해요. 자녀들에게 독립심을 기른다고 밤에 어린아이가 많이 울어대도 절대 가보지 않는 거예요. 먹는 것을 줘도 준 것 그대로 혼자 먹도록 훈련을 시키고 부모가 세운 규율을 절대적으로 지키도록 만듭니다. 부모들이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이렇게 될 때 자녀들 마음속에는 자신을 진짜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려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부모가 인색하고 희생하기 싫어서 그런 것인지 다 알아채요. 마음이 섭섭해져서 분노가 생깁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들의 일에 등한시할 때입니다. 아버지들이 자녀의 생일도 잘 알아주지 않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일에만 파묻혀서 자기 일에는 충실하지만 자녀 일에 등한시할 때
자녀들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잔인한 언어나 책벌이 주어질 때도 자녀는 노여움을 탑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말을 골라서 해야 돼요. 말을 참 잘 골라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명한 부모는요, 뭐 요즘에는 그 어떤 이 책벌도 물리적인 것은 다 이제 막는 막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이 좀 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직접 이 손으로 책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를 이제 뭐 때려서 이제 가르칠 일이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 회초리를 이렇게 벽에다 걸어놨잖아요. 그래서 회초리를 들고 때려도 회초리로 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회초리를 맞으면 회초리를 무서워하지 부모님 자체를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손으로 때리면 아버지가 아이를 안아주려고 할 때도 또 손으로 때리려고 그런 줄 알고 막 도망을 가는 겁니다. 손만 보면 겁을 내는 거죠. 이렇게 아이들이 부모에게 노여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그 자녀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자녀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복된 자녀가 천국을 확장하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릴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치고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을 소극적으로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범을 보이는 방법으로 교육하며 구체적으로 자녀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 특별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장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자녀를 기른 기쁨과 보람이 충만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